15년을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 성취의 응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왔던 25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26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26년은 기도로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옛 것을 보낸다 이게 송구고요. 영신 새 것을 맞이한다 이게 뜻입니다. 이 시간에 딱 12월 31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유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즐거움을 쫓아서 또 묵은 그런 어떤 마음의 때를 벗기기 위하여서 친구들 모여서 좋은 시간들 갖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시간에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더 큰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보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어요. 그 질문과 함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25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한 그 말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죠. 또 두 번째로는 2026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영신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앞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새해에 26년은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없이 뭘 시작할 겁니까?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돌아보면서 응답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응답하셨어요. 기도했던 것 중에 응답받은 것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거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다른 응답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많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5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하시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도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주셨던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므로 우리는요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너무 쉽게 잊잖아요.
응답 받았던 것도 있고 은혜 주셨던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먹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응답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응답이 늦어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그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응답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이거 응답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씀을 전하거든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다른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급한 마음에 욕심에 빨리 응답받고 싶고 조급한 마음에 그 응답이 눈앞에 빵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간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응답이 안 와서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일은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25년의 또 응답에 대한 시각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능력이 없다면 응답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의 다윗처럼 모든 은혜를,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나 개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 볼 것은 뭐냐 하면 25년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지? 예상치 못했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지? 위기 속에서 어떠한 보호하심이 있었지? 단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응답 받은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응답이 안 된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위기에서 보호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과 맞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일 뿐 100%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고 조급하고 초조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이에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신입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거죠. 그럼 영신 뭘 맞이합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언약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붙들어야 될 언약.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창세기 32장을 읽었는데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잖아요.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야곱은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사를 만났을 때 야곱이 말하잖아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내게 축복하소서. 로 아샬레하카라고 하는데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킴 베락타니라고 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야복강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에서 사람의 뼈 중에 가장 강한 뼈가 허벅지 뼈라거든요. 이 뼈가 어긋난 겁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웬만하면 고통 때문에 뒤로 넘어갔거나 기절했거나 힘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른 그 상황에서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뭐 하면서? 언약을 잡으면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붙드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언약 잡고 기분 나쁘니까 내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죽음 직전에 죽음에 이르를 만큼 고통 속에서도 간절하게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야곱은 이런 비밀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야곱이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소마다 준 언약이 있었어요. 베델 창세기 28장 15절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죠. 두 번째 장소, 조금 전에 읽었던 장소죠. 브니엘 야복강 나루. 거기에서 뭐를 받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사람, 지배할 수 있는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무속 국가였을 때 무당이 아이를 낳으면 무당에게 이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당의 귀신의 통치받는 자입니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 교회에서는 저는 한 번도 뭐 내 주변에서 누구에게 이름을 돈 주고 뭐 받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요 실제 돈을 주고 뭐 몇백만 원씩 주고 이름을 받아서 점주해서 쓰더라고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귀신한테 내 이름, 내 영혼을 파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겁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을 받았으니까요. 이게 두 번째 장소에서 받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엘세바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두려워할 때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큰 경험들을 야곱이 하고 나서 야곱은요 이 언약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다리 절면 아파요. 걸을 때 다리 부러졌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저 3달 고생했다니까요. 환도뼈도 아니고 새끼 발가락 뼈 그거 부러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도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아파. 그때가 생각나. 아, 그때 내가 조금만 조심할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야곱 보세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 걸을 때마다 아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 주고 이제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그리고 너는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얼마나 마음에 시원함이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응답을 탁 말씀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근데 우리는 자주 있잖아. 잊어먹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야곱은 절대 잊어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평생 언약을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지.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이것이 언약을 잡은 이것이 굉장한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잡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은 사람 물질 잡잖아요. 성공과 명예를 언약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야곱은 물질과 명예를 잡고 성공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은 뭘까요? 2026년에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뭐 쫓아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우리가 달려갈 방향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2026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은 뭐냐? 첫 번째,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죠? 회개할 때 구원받습니다. 내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백성이고 심판받을 사람이고 태어난 순간부터 나를 위해 살아왔던 우상숭배자라는 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세상을 움직이려고 했던 반역자였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죄가 떠오르고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민망하고 너무나 괴로운 심정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여러분 경찰을 만나보세요. 경찰이 내가 잘못했는데 경찰이 저기서 나한테 걸어와.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고 떨리고 저 경찰이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초조한 마음,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가진 죄를 물려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겠습니까? 나는 큰 죄 지은 거 없는데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빠져나올까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인생이었다 생각하고 그 죄인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자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맞습니까? 이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은 십자가를 붙드는 언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 멸망받아야 될 옛사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옛날의 인생이 함께 죽어 없어졌음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동행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새로운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동행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길이 되어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응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의 언약이요. 어느 정도로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줘도 위로가 되는 정도잖아요. 그러나 이 동행의 언약은 예수님이 내 옆에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동행의 약속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언약. 반드시 이긴다라는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승리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죽음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시거든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힘 없었지 않습니까? 전부 노예였다니까.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 부잣집에 가서 막노동하면서 멸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바로 네로 황제가 도시 개혁한다고 불질러 놓고 전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누명까지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매장시키고 사자밥이 되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세계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네로 황제는 없어졌지만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로마는 사라졌지만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다니까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창조주시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과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의 그 힘을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승리의 언약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김은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언약은 재림의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데려가리라. 왜 갈릴리 사람들아,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내가 너희에게 내려올 거다. 권능으로 천사들과 함께.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네 가지 언약을 2026년에 언약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인 겁니다. 우리 삶의 방향. 자, 성탄절에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그분의 직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이 또 다른 이름. 성탄절 메시지였죠.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번 주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에 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고요. 이 언약을 붙들 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데 어떤 결단?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중심으로 이 언약을 붙들겠다.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이 필요합니까? 동행의 언약이 필요하십니까? 승리와 미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 허벅지뼈가 부러져서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웠을 그 야곱은 평생 숨 쉴 때마다 걸음을 뛸 때마다 그 언약을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2026년에 이 네 가지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새해 2026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지나왔던 25년의 응답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했고, 그리고 26년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6년에 교회로 모였잖아요. 이 교회는 누가 제일 먼저 설립을 했느냐? 예수님이 교회 설립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기도했던 120명이 교회를 설립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럼 그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야곱이 언약 잡았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어떤 자세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치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26년에 이 네 가지 언약을 우리가 놓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네 가지 언약이 성취된다고요.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보고만 있을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응답 받기 위해 해야 될 건 뭐냐?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힘이 있다니까요.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에네르구메네라고 합니다. 역사하는 에네르구메네. 이 말은 영어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에너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할 때 완전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로 새로운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무엘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울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죠. 그러다가 아까 말했지만 초대교회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찬송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역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언약을 응답으로 받기 원한다면 기도로 시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26년이잖아요. 우리는 새해 첫 순간을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응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언약을 붙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언약 잡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요, 예배의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릴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쌓여지는 이 에너지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에너지가 지속되는 이 힘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나는 예배하고 상관없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이 어릴수록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매일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할 자리를 그 예배 자리에서 언약을 붙들고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 적용하고. 여러분의 행동은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얘기를 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동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친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의 말에 의해서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응답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행동을 결정한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할 결단은 뭐냐? 오늘 새해 첫 순간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멘. 2026년 1월 1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2026년 매일을 개인 예배로 이렇게 개인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세 가지를 나누었죠. 송구, 뭡니까? 응답에 감사해야 될 거. 2025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됩니다. 영신,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겠죠. 몇 가지였죠? 4가지의 언약. 그죠? 구원의 언약. 그죠? 인도의 언약, 승리의 언약, 재림의 언약. 이 언약을 잡고 야곱처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그 다음에 1월 1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리고 2026년을 매일 개인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은 일터에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세요. 학생들은요, 학교에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세요. 주부라면 가정에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26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를 보게 되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과 2025년을 정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